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면서 계속 그 안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면 그러합니다. 어제는 살만했는데 오늘은 죽을 맛인 것을 느끼기도 하고,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변화무쌍한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 같은지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이러저러한 일들을, 그리고 감정을, 생각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이 변화무쌍한지, 요지경 같은지, 혹시 여러분 주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는 옛날에는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은행보다 더 위에 올라간 것이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저는 주식 시장을 보면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코스피라는 기업, 코스피에 속한 기업들, 코스닥에 속한 기업들, 이렇게 대체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주식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요, 그 얼마나 그 요동을 치는지, 그 주식 시장의 그 매매가가 어떤 때는 뭐 1초 단위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 1분 단위로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동치는 주식 시장을 보면서 세상사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사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동치고 변화무쌍한 세상살이 속에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안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붙잡고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참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사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두말할 여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세상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생사하복이 하루아침에 갈리기도 하는 이 환난 즐거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범사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세상사를 능히 이기면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끝없는 근심과 끝없는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낙심천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요 인생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낙심, 절망, 때로는 두려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근심, 걱정, 끊일 날이 없는 그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근심을,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을, 비결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근심이 한없이 밀려와서 그 근심에 내가 이리저리 휩쓸려 가지고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고, 때로는 내 인생이 한탄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심지어는 저주스럽기도 한 그 때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를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면 알 것입니다. 얼만큼이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나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나도 모르게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덮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내 근심보다 크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이 내 걱정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만큼이나 주님을 불러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좌절, 두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사, 인생사를 능가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주님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당신을 믿으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아버지 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집이 실제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질고 속에 겪게 되는 모든 근심, 걱정, 낙심, 절망을 능가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참된 소망,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능가할 수 있고, 초가 삼간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저는 믿고 또 제 삶 속에서 온전히 매일 매순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곳에 살면 행복이 그만큼 비례하고 그만큼 보장되는 걸까요? 아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그려질 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초가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이 세상 나라가 종말을 고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펼쳐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가 떠나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대하여 얼마나 이 말씀이 신실한 말씀인지 참된 말씀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아보기 전에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인생이 얼마나 속히 날아가는지, 여러분 혹시 화살 쏘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인생이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나간 인생은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그 당시 총이 있었다면 쏜살이라고 안 하고 총알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살아본 인생은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거죠.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추어 한다면요, 우리가 결국 살아보고 나면 그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 버렸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어느날엔가는 속히 지나가 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속히 지나가 버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이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먼저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보실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조용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게 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맛보며 누리며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천년 만년 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누군가의 기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까요?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해야 되니까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님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진실하신 말씀, 이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을 알면서부터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무게중심이 더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 제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온다고요? 영원한 나라, 참된 나라, 영생 복락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꿈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아마 대부분 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죠. 왜 급하실까요? 내가 저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모든 사망을 제거해주고 모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하고 참된 나라, 영원한 나라,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소위 진정한 낙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고대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절대로 이 말씀을 덮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열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라고.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거듭거듭 증거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이야말로 성도의 합당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해와 같은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향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겪는 모든 환난 질고들을 능히 이길 만큼이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축복을 깨달아 누리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세상사, 인생사, 모든 근심, 걱정, 환난, 질고를 이기면서 진정한 승리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진정이신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진정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낙심과 좌절까지도 박차고 일어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도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부르게 해주시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사, 인생사 속에 환난, 질고 겪으며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과 심지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능히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소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육체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기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환난, 즐거움 많은 인생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